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몸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것을 어서 빨리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이제 다가온 이 나라의 선거에서 벌써부터 많은 어떤 불미스러운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버지께 굳게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이 모든 사태와 현실까지도 봉헌드리며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저희들의 전부이신 아버지, 부디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여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므로 앞으로 새천년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뽑아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자녀들에게 빛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어떤 나라를 과연 말씀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공격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도록 초대한다. 이것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제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것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나는 전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침략 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러시아와 세상에 보여주는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무력 시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압제자들과 억압받는 이들 모두의 아버지로서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나의 진노가 나의 성심 안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각 영혼의 구원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달려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침략 행위가 과연 이것을 나타내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참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때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신 1차적 의미는 그 전쟁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사실 그 너머에 아버지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 사태를 통해 때를 알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줄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공격을 목격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줄의 핵심 단어는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중대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1차적으로는 당연히 푸틴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만요. 그러나 아버지의 신적 질서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중대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너는 이 사실을
깨달아라. 내가 깨닫도록 너를 지금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왜 모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먼저 과거에도 이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짓밟는 이런 어떤 무력적인 전쟁의 행위가 비단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쵸? 과거에도 막 1차 대전 막 2차 대전 큰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소하게는 가장 가까운 근사 이 근래에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어 억압당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이런 억압 행위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이 다 아시죠? 내부의 반군 세력이 도발을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엄청 혼란했었죠. 이런 일들이 근자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었죠. 멀게는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도 이런 직접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메시지를 주셨냐?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즉 그때 어떤 베네수엘라나 아프가니스탄 사태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천상의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내포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옳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또 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보아 넘겨주시고 이렇게 왔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요 사태를 기점으로 굉장히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디테일하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딱 알아야 되냐. 지금 천상의 질서가 달라지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즉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새천년 왕국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죠. 그쵸? 그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걸 지금 벌써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다른 많은 전쟁이나 불미스러운 압제자에 의한 사건이 지금뿐이었습니까? 수많은 압제자들이 있었고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전체주의로 짓밟으려고 하고 이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확연히 다르게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되는 것, 영적인 분위기나 감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사실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는 천상의 질서가 이미 달라져서 달라진 질서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죠. 그럼 달라졌다라는 건 뭐가 달라진 거야? 새천년 왕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얼른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맨날 기도드렸는데 직접 다스려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 하나를 얼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자, 모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책임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까지. 과거는요. 전쟁이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발언하셔서 "얘들아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묵주기도 하거라. 기도와 희생을 많이 바쳐라." 이 정도이셨지 이렇게 "이 앞전에는 기도해라. 그다음에 군사적 대응까지 해야 된다. 오늘은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너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점점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더 많이 개입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다음에 왜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지? 계명 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도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은 곧 내 일이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사실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거기서부터 파생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식이요 같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또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변질된 그 영과 간음하여 지금 불구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간이니까 그게 남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 공동의 연대 책임이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깨달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뭐 어떤 방어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그러한 일이 옳지 않으나 야 이건 계명 정신에 위반하는 거니까 너도 똑같이 잘못이야. 너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했어야 돼. 이렇게까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잣대가 완전 달라졌다는 걸 얼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계명의 잣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계명 정신을 지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르치셨고요. 이제 가르치셨으니까 그게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본 질서에서 봤을 땐 저 나라에 저런 일이 있으면 그건 곧 네 일로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일로 받아들인다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러시아가 더 이상 그런 걸 못하도록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책임이 있고 또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당연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완전히 달라진 질서,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 말씀하시는 세계를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아, 이건 새천년 왕국의 새로운 질서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거구나. 사람은 새 나라가 와도요. 확 와닿을 수가 없는 게 왜냐? 인간의 인식 체계가 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저급할 만큼 질이 떨어져서 인간은 뭐가 달라졌다라고 내가 확연히 느끼려면 무슨 뭐 건물이 들어서야 되고, 그쵸? 삐까뻔쩍한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이렇게 눈에 보여져야 되고, 이러면 그때서야, 아, 새로운 게 왔구나. 아, 뭐, 새롭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것에 지배적이거든요. 그것에 고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실제적으로 왔어도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자, 새 시대가 왔다라고 본질에서 벌써 말씀하시고 본질에서 이미 시작을 하세요. 스타트를. 그러면 우리 눈에 새 교회가 막 지어지고 뭔가 과거하고 완전 달라진 뭔 어떤 현상이 유물론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지배당하는 사고방식을 익숙하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성지에서 말씀하신 지가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도 발현해서 말씀하셨고요. 성모님도 말씀하셨고요. 혹은 성인들을 파견 하셔서 종종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랬다가 2017년 7월 1일부터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본질의 나라에 내 교회가 세워졌다. 피앗 교회가 세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점차적인 흐름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년 된 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 2022년이죠. 그럼 벌써 아버지 말씀하신 지가 수년이 됐죠. 그쵸? 그럼 이거는 본질에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이상하게 느끼는 오류 중에 하나 새 시대 그럼 무 자르듯이 딱 지금부터 새 시대 이때는 과거 이렇게 안 하시죠.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와 과거 시대가 넘어간다는 거는 마치 이렇게 교차 지점으로 과거 시대가 물러가고 새 시대가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건설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왜 무슨 질서로 적용하시니까 계명의 질서로 봤을 때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쵸?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계명 정신인데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제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 이제 국제사회가 뭐 조금 이런저런 제재를 하나 본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그것은 그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야 너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면 이 말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어떤 나쁜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 비난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 해결책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침략 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자, 며칠 전에도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군사적 대응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군사적 대응 인식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은 전쟁하라는 말씀이신가?'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아니나 다를까 '나는 전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이라는 거는 아 푸틴이 저렇게 멋대로 도발하고 독재로서 남의 나라 짓밟고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에 총칼로 무장해서 싸워서 전쟁 일으켜. 그게 아니라 군사적 대응이라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나라는 나는 이런 침략 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러시아와 세상에 보여주는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무력 시위를 대항하는 것 제안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푸틴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마음이나 정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발 물러나거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아 그래?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해도 돼. 어느 정도까지? 무력 시위까지는 해도 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력 시위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데 도대체 뭘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게 막 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자꾸 도발하고 한단 말이지. 네가 계속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바꾸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너한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 세력하고 맞붙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아야 되겠죠. 그쵸? 언제든지 도발하거나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하나 한번 잘못 먹어서 까딱 잘못해서 여기 넘어오기만 해 봐. 그럼 나도 가만 안 있고 너에게 아주 그것에 걸맞는 대응을 해 주지. 해서 그 본보기로 하는 게 뭐냐. 뭐 한미 군사 동맹 뭐 팀 스프리트 훈련을 뭐 몇 차를 합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그게 뭘까요? 일종의 경계 태세를 그 적이 가질 수 있도록 나도 너에게 이런 강한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거든.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무력 시위의 일종의 한 예라는 거죠. 이러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도저히 어떤 다른 태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 거는 인류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어 그런 무력 시위의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뜨끔하겠죠. 그쵸? 그리고 쪼끔 주춤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평화롭게 '아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만약에 이런 자세다. 이런 태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준비로는 이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 건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를 해야 되겠으나 그 방법만을 그것만에 의탁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효용과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정의와 자비가 균등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형평성 있게 균등을 이루는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예요, 기본. 진리라고 하는 절대 질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쵸? 근데 인간은 사고방식이 병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지배당하면요. 한쪽만 갖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 세상에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병든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 자비만을 갖기가 쉬워요. 이 세상이나 문화적 풍토나 여러 가지 우리가 받는 교육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변질됐기 때문에 이거 카발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편협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또 저렇게 무력 저런 걸 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오해를. 이거는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와 맞먹을 만큼 자비 이 두 가지가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아버지 다스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지만 이 달라지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에게도 달려 있고요. 그쵸? 그에게 아무리 내가 많은 기도를 해 주지만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면 들어갈 빛의 구멍이 없겠죠. 그럼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럼 계속 기다리면서 자비만을 계속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 계속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정의의 나라에서 "너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쓰시는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원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신 하나시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잔칫집에 가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아라. 너가 이런 사람 초대하는 거는 너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뭔가 거기서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지 너는 아버지께 상급받고 싶으면 다리 저는 사람, 눈머니, 병자 이런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건 뭐죠? 이건 정의죠. 정의가 이렇게 함께 동반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 정의와 자비가 아주 균형을 잘 이루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만약에 이 사고방식 안에 내재적으로 있으면 그걸 이렇게 착착착착 다 올바르게 다 균형감 있게 아버지처럼 바로잡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나 이런 갈망이나 원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은 케이스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압제자들과 억압받는 이들 모두의 아버지로서 이런 사실들을 너에게 말해준다. 자, 나는 아버지이긴 한데 모든 인류의 피조물들은 다 내가 만든 건데 압제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억압받는 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단다. 이렇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압제자여도 그의 아버지이기도 해. 또 억압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인류를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진노가 나의 성심 안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아,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
엄싹달싹하지 않는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진노가 서서히 지금 차오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각 영혼의 구원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과거에는 이건 없던 개념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이런 전쟁이 나거나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다 성모님이나 뭐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회개하도록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거라. 얘들아 희생과 단식과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거라. 거의 요 정도 수준에서까지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영원히 구원된다는 건 네가 이웃을 진짜 사랑했는지, 사랑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가 취한 행동이 있는지 이런 것에 너의 구원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 무력, 시위 그 정도까지도 이 물리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 부대가 여전히 이 나라에 빛을 주세요. 이 정신의 빛 하나를 들어가게 해 줘서 정신 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 주세요. 이것을 동반돼서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침략 행위가 과연 이것을 나타내느냐.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침략 행위가 일어난 거죠. 또 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군사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고 옳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발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예전하고 달리 더 많은 것에 아버지께서 참 구체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시는 세대가 진짜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아있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열망한 게 뭐죠? 아버지, 이 역겨운 사탄들이 쥐락펴락하고 인류 막 다스리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 이 빨갱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 이런 거 다 잘못된 마귀 세력입니다. 이 누구도 하느님이 "너 인간을 그렇게 다스려라." 권한 준 적 없는데 이런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해서 지금 세상이 이 정도가 됐는데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자녀지."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어서 빨리 오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게 우리 맨날 열망이고 갈망이고 기도였죠. 근데 진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징표, 표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때를 알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 내가 지금 새천년 왕국이 시작된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구나.' 어 좀 느낌이 새롭고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내가 그러한 시민으로서 걸맞는 정신이나 내면의 어떤 진리로 무장된 것이 채워져 있는지 살펴도 보고 돌아도 보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매일매일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저희 이 묵주를 신청하신 모든 영혼회원분들을 포함해서 가정 예배, 집에서 드리는 미사를 제가 가정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이 거짓 교회에 나가지 못하셔 가지고 미사를 자유롭게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댁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으신 분, 그래서 저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사는 그 진리적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미사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배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건데
그 댁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에다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마음 맞으시는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초대하셔 가지고 좀 몇 명의 많은 인원이 모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게 안 돼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데 예배가 드리고 싶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도 신청하십시오. 저희는 원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사셔도 갈망으로 원하시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영혼회원분들, 그 영혼회원분들 중에 아직 그 묵주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묵주를 계속 저희가 어 다 떨어지면 또 제작을 하고 다 떨어지면 또 제작을 하고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며칠씩 걸쳐 가지고 이 마귀를 패배시키는 강력한 묵주로 다시 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는 긴 거, 하나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시기엔 평범한 나무 묵주지만 이게 침수 대추목으로 된 거라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작은 것은 이렇게 접었을 때 한 25cm 정도 되고요. 큰 것은 한 30cm 정도 됩니다. 큰 것은 요 성모송 받치는 알이 8mm 짜리고요. 작은 것은 이 성모송 받치는 알이 6mm 짜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수님이 여기 각인되신 뒷부분에는 저희 수도의 로고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것을 어 이 댓글란이나 이메일에 몇 개 필요한 것 쓰셔 가지고 신청하시고 주소 보내주시고 세례명 쓰시고 핸드폰 번호도 적어 주시는 게 좋은 건 왜냐하면 그 택배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번호를 적어 주시면은 우체부 아저씨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더 여러분께서 손실 없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댓글에 "수녀님 저는 묵주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거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좀 늦게 시간이 없어서 늦게 달아 드리는데 그 댓글은 다 보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묵주를 3개 신청했다.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들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다 쓰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각각의 분들이 저희 영혼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혼에 대한 신상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뭐 신상 정보라고 하면 세례명과 성함과 주소와 핸드폰 번호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개 신청할 거다. 그러면 3 명에 대한 정보를 다 쓰셔야 되고 10개 신청할 거다. 그럼 10 명에 대한 정보를 다 써서 보내주셔야만 발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